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이발을 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께 제가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좀 예쁘게 잘라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한다고 하니까 또 오늘 한번 교회에 와볼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기대해 봅니다. 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책을 하나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인데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J.B. 필립스가 1953년에 쓴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이죠.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되어 처음 출판된 것은 2014년입니다. 이 책이 마음에 든 이유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분량이 작아요. 작은 책이에요. 이 정도면 소책자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었는데요, 제가 책을 읽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인데도 이 책을 읽는데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강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천은 합니다. 분량도 적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분량이 적어서 제가 이 책을 구매해서 읽기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분명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진리랑 서리가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데요, 막내 온리는 아직 글을 못 읽고요, 올리는 본인 이름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들어보니까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식탁에 두었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을 진리가 갑자기 읽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서툰 말로 너무 작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었겠죠. 그러자 옆에서 동생 서리가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작지 않은데? 하나님은 큰데? 서리가 이 점을 잘 지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의 요지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제가 이 책의 제목만 보고 구매를 결정해서 읽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에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제 딸 서리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은 작지 않은데 하나님은 큰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책의 제목을 따라 제가 지금 당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성도님들께서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알려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책을 자세히 읽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내용과는 조금 달라서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천은 하지만 강추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강추일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책을 통해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다기보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것으로 이야기가 셀 때도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본론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 우리 신앙에 관한 이야기라면 본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 이야기라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입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정작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에 매일 성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신청 많이 하셨나요? 자기 이름을 서명하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대신에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아닌 것이 아니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 신앙 이야기 가운데 본론으로 돌아가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일단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 이야기의 본론이 무엇입니까? 방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우리 신앙 이야기의 본론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 이야기의 본론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 이야기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길과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 이야기의 본론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인생이라는 말은 우리 삶과 신앙을 다 포함해서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기간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죽음 이후, 즉 내세도 포함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 등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알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 작은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며 말할지라도 실상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만약 이 질문을 물어본다면 아마 가장 정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죠.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것이 아마 가장 정직한 대답 아닐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정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이 모른다고 하니까 오히려 알게 되고, 도리어 자신이 안다라고 하니까 알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을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신 일이 있었죠. 그때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갈등의 요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 아마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띌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마지막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 갈등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처럼 차라리 모른다고,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텐데, 본다고, 즉 안다고 하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은 너무 작았습니다. 고작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작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정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분명 맹인 고치는 일을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너무 작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작은 하나님을 알면서 자신이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꼭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며 정의하며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작은 하나님, 즉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을 바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구약 성경에 바알 신에 대한 언급이 종종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고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알을 풍요를 주시는 신으로 알고 믿고 섬겼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풍요를 얻고자 신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만들어 섬긴 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풍요는 고대 사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거 기왕이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좀 부자로 살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히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어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최고급 세단을 좀 몰고 휴가로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값비싼 고급 음식들 미슐랭 뭐 그런 음식들 먹고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맨날 새벽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가요?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비록 바알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작 내 꿈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면 너무 작은 하나님이죠.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건 사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도구와 같은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고자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자신을 소개할 때 그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멋진 이름도 많을 텐데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더 멋진 이름도 많을 텐데 스스로 있는 자, 좀 이상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만 이보다 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이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존재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과는 구별되셨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물, 즉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다른 신들과 구별되어 있으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고자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 즉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히 누군가의 욕망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즉 스스로 목적과 뜻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적과 뜻을 위해 도구로 이용되는 그렇게 너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신 줄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알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사실 어린아이 수준의 대답이고 더 성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자기사랑, 불순종 등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없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은 인간이 스스로 깰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왜 안 되느냐? 거부했던 하나님을 그냥 다시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결과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모르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거부했던 하나님을 스스로 다시 받아들이고자 할 때 최선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어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작아지셨기에 오히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는 좀 많이 컸지만 여전히 어립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제가 그 수준에 맞춰줘야 합니다. 제가 지금처럼인지 모르겠지만 더 전문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더 어려운 표현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음에도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단어를 제한하고 표현을 제한해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다면, 혹시 키우셨던 기억을 되살려 보신다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맨날 묻죠. 왜? 라고 말이죠. 나름 잘 설명해 줬다고, 아이들을 잘 이해시켰다고 생각하는 차에 금방 또 다시 왜? 라고 묻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이해시키는 일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가장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작아지셨다,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야 했던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도무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나타내신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확하고 오류가 없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아들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크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학습 교육을 진행할 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부께서 성자보다 크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훨씬 크시지만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는 그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셔서 최종문 목사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작아지셨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배경이 구약 성경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않는 유대교나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등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은 같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또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느냐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해가 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림자를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내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기에 더 이상 그림자를 통해 볼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만 보고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어려운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그것 보라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도 있지 않냐고 주장하며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보다 이제 그림자의 실체를 보게 되었으니 그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욱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일에서 멈추기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사실만 알 뿐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걸음을 떼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얻는 일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길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자동차 등이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도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도 길은 단순히 도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 방식 혹은 태도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어떤 한 가요가 생각이 났는데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 가사에서 길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도로가 아니라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의 삶의 방향을 아직 알 수 없지만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사춘기를 지나며 이런 노래를 자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이 지나서 이제 조금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시라는 의미도,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은 삶의 방향과 방식 그리고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알게 되고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 즉 새로운 삶을 알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가고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단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언제나 항상 옳은 것을 진리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은 순대에는 초장이 진리이다 라고 말하겠죠. 반면에 경상도 사람은 순대에는 막장이 진리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외에 이 세상에 항상 옳은 것은 없겠지만 일상에서도 어떤 것을 항상 옳다고 간주하며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하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남에게 무엇이 진리라고 하면서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나타내신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고 말씀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은 단순히 자연적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금지하셨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에는 먹었는데 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누군가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자연적 생명과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생명과 죽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는 그날의 진정 죽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알 수 없게 되고 두려워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악순환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과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영적인 죽음은 두려움에 지배되는 상태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말씀은 자연적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자기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인간의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은 너무나 당연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도 고작해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불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틀을 완전히 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자신을 제한하셨지만 도리어 우리로 하나님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로 알게 하심으로 그저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을 위한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서 떠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크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요약하자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저 일종의 구호로 생각하고 지식으로 알고 실제로 그 길로 가지 않고 진리로 받지 않고 여전히 생명 없는 삶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너무 작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맞춰진 그 삶에서 그저 자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그런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희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희생은 따라오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희생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인해 너무 작은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크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이야기의 본론이고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제가 읽은 이 책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가 이 책의 내용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내용에 영향을 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책 194쪽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질병은 사랑의 능력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든지 그릇된 것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은 그 잘못된 태도를 뒤집어서 사랑하는 능력의 방향을 먼저는 하나님에게, 이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만약 사랑의 능력이 향하는 그 방향에서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위한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엉터리 신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집착하기보다 사랑의 능력이 향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 전환은 우리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계시이시며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생명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저 자신을 위한, 그저 자기 안에 갇혀있는 작은 하나님은 이제 그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즉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크신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알고 그 크신 계획과 목적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며 사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